오늘 저희들 복음을 경험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 할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 창조의 면류관 요 이 파트인데요. 이제 여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시간이 53분인 거로 제가 하여튼간에 30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나면 이제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일어나셔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졸면 졸음막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포괄적인 창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창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봤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볼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타락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지금 일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 목사님 맨날 중요하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중요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파트 창조는 제네시스, 차 이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네시스, 기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원이 다 1, 2, 3장에 창세기 1, 2, 3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파트 하나님의 형상, 사람, 창조의 면류관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된 피조세계의 최고의 면류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조된 피조세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창조했죠. 지금 여러분 동물만 해도 지구상에 80만 종이라고 하고, 식물은 더 많고요. 그것도 멸종된 것까지도 하면 뭐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는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된 세계에서 그 최고봉, 창조의 최고봉은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한다 그러면 최고봉은 누구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근데 거기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천지 만물이라 그럴 때 그 만물에 천사가 나와요. 천군 천사가 나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동시적으로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상의 세계도 창조된 피조 세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 하면은 그게 마치 이렇게 그 창조되지 않은 세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영적으로 창조됐고 육적으로 창조됐고, 인간은 영육간에 창조됐고. 그런데 어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서 구원하신 존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는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살 정도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영광인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예. 좀 여러분 졸리니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제가 졸려요. 제가 이렇게 지금 1부 2부하고 좀 밥 먹고 식곤증이 있습니다. 졸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졸더라도 좀 흔들어 깨워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마고는 이미지의 라틴어, 이마고 데이, 데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라는 단어가 일단 주목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그것은 이제 한 AD 300년경에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교리, 이런 이제 신경, 이런 신앙 고백의 가정을 이단이 득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가운데 성경상에서 축출해내서 만든 교리의 닥트린, 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교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지지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인간적인 비유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다 맞지 않은 거 아시죠? 그건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좀 도움 줄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할 뿐인데, 여기서 일단은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다스리게 하자라니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어떤 언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거 어떤 언어예요? 예? 회의하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초의 천상회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천상의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좀 이해는 가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다의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 다음에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좀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요? 아담 시대 때가 아니죠. 그 한참 뒷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430년 뒤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쓴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시간차가 너무너무 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시대 때에 자주 쓰던 언어들이 창세기서부터 쭉 녹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한다 그럴 때 받아쓰기 하듯이 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저자의 모든 것을 사용하되 하나의 오류와 흠이 없이 사용해서 이제 그 성경을 쓰게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걸 1번을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러고 2번을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예? 2번이요. 여러분들은 합동 출신 그 장로교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기계론적인 영감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주시면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리피트 해주세요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경험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근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수석 사도지만 많은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그 정도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를 다 통달한 아주 그 넘나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3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애굽의 왕자로 제왕의 수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성문법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모세는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을 다 통달했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쓴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은 왕족이면서 굉장히 지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대선지자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쏟아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가 많은 데다가 성령의 역사가 불덩어리가 들어갈 때 대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소선지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쓰시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모세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단어도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던 언어예요. 어떻게 쓰던 거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 있었어요. 뭐 애굽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제국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제국의 통치자들이 자기가 다 다스려야 되는데 다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중국 역사만 봐도 거기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50개 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가면 이미 그건 대륙권이야. 그러니까 대제국이죠. 우리는 반도 국가. 제가 중국을 처음 가서 느꼈던 게 한 20년 전에 갔을 때 느꼈던 게 우리는 반도, 여긴 대륙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작은 성만 가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 다 어떻게 총괄합니까? 그 누구를 세워요? 이제 봉주를 세우잖아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이제 그 속국의 왕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왕이에요? 아니면 황제가 그냥 세운 사람이에요? 그냥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항상 그때 당시 뭘 했냐면 이때 당시는 항상 비석을 큰 걸 세워서 거기다 황제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그게 어떤 역할일까요?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큰 황제의 형상이 딱 거기에 그 지역에 딱 세워져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기는 내 거다 이거죠. 여긴 내 영역이다. 그런가 동시에 그 봉주 분봉왕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네가 내 힘을 등에 업고 다스려라. 너한테 반역하는 건 그건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다? 나한테 반역하는 거다. 그것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너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네 뒤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반역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청정하라는 거죠. 대리청정.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뭐 우리 누부갓네살 신상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보지만 또 이제 예수님 시대나 그때 가면 동전에 무슨 그림이 항상 있어요? 그때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통용되는 데는 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 오늘날도 달러가 들어가는 데는 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이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종대왕이 영향을 미친데 지금은 이제 신사임당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배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딱 지배권, 어떤 통치권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이렇게 차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도 원래 기독교의 전유 용어가 아닙니다.
그 외부에서 쓰던 거를 그냥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이란 거, 유한겔리온. 그러니까 여기서도 형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인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대리청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인간을 세우고 인간에게 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새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대변해 주면서 본인이 이제 그게 대해서 자기가 또 진짜 왕은 아닌 거예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이 대리자 영성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변질되는 거예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 경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포지션. 이걸 저는 자리 잡기라고 부르는데 자리 잡기가 잘 돼야 그 사람이 잘 서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에서 이탈되면 죽는 거예요. 새 자리는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공중. 궁창이야. 궁창. 창조의 언어로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선을 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총새 외에는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가 바운더리예요? 자기의? 물이에요. 물. 바다와 강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포지션은 뭐예요?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는 왕이에요. 왕.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 이거 왕적 언어잖아요. 왕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냥 형상과 모양이야. 형상과 모양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형상과 모양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하면 왕권 영성이에요. 왕권 영성, 왕적 영성.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영성이에요? 제사장적 영성이에요. 제사장적 영성. 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부분도 좀 뒤에 나오겠는데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두 가지예요. 선지자적 영성.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게 선지자고 하나님의 통치력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이코노믹 그러니까 경륜이라 그러죠. 경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왕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주어졌던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인 그룹이 나오고 왕의 그룹이 나오고 선지자의 그룹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것이 잘 안 되면서 누구에게 흡수 통일돼요? 예수에게 흡수 통일되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누구에게 와요? 인간에게 왔죠. 이 성도에게, 성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가죠. 근데 뭐가 주된 개념이고 뭐가 서브 개념이에요? 창조가 주 개념이고 오히려 구원이 서브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어디로 이르게 하려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작은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는 다윗이 먼저 노래를 했는데요. 시편 8편 4절로 9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여기서 보면 5절을 보시면 뭐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는데 이 관이 무슨 관이겠어요? 왕적인 관이에요. 왕 통치권을 가진 그 왕적인 관이란 말이죠. 그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지었는지 참으로 놀랍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호랑이입니까? 사자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보면 도망가요, 동물들이. 이상하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 신체적인 능력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으이씨 하면 막 도망가고 그래요. 안 도망갈 때도 있는데 대충은 일단은 막 도망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라든지 기후재난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나중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 실존이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또 인간이 이제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누구하고도 동일한 겁니까? 예? 동물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동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특별히 1장, 2장을 보시면 창조라는 단어가 딱 3번 쓰입니다. 언제 첫 번째 쓰이는지 아세요? 창조라는 단어가 3번 쓰여요.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식물이 창조될 때, 그때 쓰입니다. 그때 왜 창조 쓰냐면, 그때 생명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라는 게, 이게 좀 헷갈리는데, 동물을 할 때도 그 창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 할 때는 또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었을 때, 생명체가 나올 때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인간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까지는 동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 동물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뭐에서 딱 구분이 되냐면, 그 뒷부분에서 이제 딱 동물과 인간이 구분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그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지는, 요때 요 생기가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코를 통해서 인간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시편에 거나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에 있다니. 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아주 영화로운 존재가 됐는데, 생명이 된지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 가운데 지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영혼의 활동이 뭐죠? 영혼의 활동은 오성과 지성의 활동이야.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졸린 사람들은 일어나시라 그랬어요. 영혼이 들어간다 그럴 때 그 영혼의 가장 큰 역할은 오성과 지성의 활동이야. 그래서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예?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본성에 따라서.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 틀림이 없어요. 그죠?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인간만 먹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동물 없어요. 인간만 먹어요. 그리고 교미를 해도 딱 자기가 그냥 생산하는 거 외에는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인간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지정의, 지식이 있잖아요.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 정,
감정이 있단 말, 감정. 또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 동물은 자기의 패턴대로 계속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생명이 됩니다.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내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인간은 거룩한 지성이 있어요. 거룩한 지성이 있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생각을 해요. 추론을 하고 분석도 하고 종합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막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죠?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죠. 이 감성, 정서. 생각이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여러분 예를 들을까요?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먼저 뭐가 작동하죠? 레이더가 아니라 레이더는 없습니다. 레이더는 지성이 작동해요. 지성이 작동하는데 20대 때는 그냥 감정이 끌리는 대로 잘생긴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한 20대 후반 들어가서 눈이 이제 세상에 눈이 떠지면 야, 저 사람 만나면 어떨까? 자꾸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추론이 되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고생을 할까 안 될까 했는데 한쪽은 잘생겼어요. 근데 한쪽은 좀 생김이 자유분방하게 좀 생기셨어요. 근데 능력은 있어. 근데 잘생겼는데 좀 약간 바람기가 좀 있어 보여. 그래서 계속 그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20대 때는 여기로 가는데 그런 놈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안에 자기 이제 축적된 지식이 딱 생겨요. 그러면 생각하다가 그래, 사람은 능력 있고 성품이지. 그 얼굴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 하고 여자분이 이제 이쪽을 딱 택하네. 이제 택해서 딱 하면서 그때쯤에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게 인터뷰하면은 외모를 보십니까? 저는 외모 같은 거 안 봅니다. 저는 성격을 봅니다. 다 그래요. 근데 실은 외모 다 끝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거 따지는데 성품과 경제력 하다가 이제 결국 경제력이에요. 왜? 그래야 좀 이제 자기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제 성격 차이로 또 이제 안 좋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작용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뭐가 돼요? 이제 그게 다 종합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이미 마음이 어디에 딱 이제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의지는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분법이냐 2분법이냐라는 걸로 논란이 많았어요. 지정의의 존재냐 아니면 지의의 존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교 우리 쪽에서는 저는 3분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는 지의의 존재라. 지적인 존재와 의지적인 존재. 그러면 정은 어디 간 겁니까? 정은 의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의지를 정의 신여라고 불러요. 그 마음이 뭐에 이렇게 딱 쏠리잖아요. 그런 의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지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미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지정의라는 아주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데다가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권한을 받았어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받은 존재가 바로 최초의 아담이었다. 그래서 아담을 보시면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야, 너는 목이 길으니까 기린이야. 너는 코가 길으니까 코끼리야. 이거는 뭐냐면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자만이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이름을 붙인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다는 건 지적인 용량이 굉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결혼 제도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요. 결혼 제도를 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죠. 여자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죠. 근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게 온전한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성성이 더 많이 녹아 있어요. 그 남자들은 어때요? 진취적이고 힘이 있고 결정하고 끌고 가고 리드해가고 공급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보호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성성이 더 강해요. 여자는 근데 또 어때요? 부드럽고 또 이렇게 섬세하고 또 아주 세심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막 이런 아주 여성성, 하나님의 모성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이게 다 녹아져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강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의 사자와 같은 모습도 많이 나오지만 그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손길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부를 이렇게 보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이렇게 모습이 딱 있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이 딱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가정 보면 남자가 더 여성스러울 때가 있고 여자가 더 남성스러울 때가 또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한 50이 넘어서부터 남자는 눈물이 많아지고 여자는 입이 이렇게 좀 걸걸해지시기도 하고 강해져요. 왜냐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게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어디에서 자라요? 부모 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뭘 더 보게 돼요? 하나님의 부성성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성성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더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성성을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모성성을 보면서 더 그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가면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를 이렇게 잘 받는 가정과 그런 사회가 되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랄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가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최상의 그런 그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는 고백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신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그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절대 혼자면 나올 수 없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복수여야만이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랑은 둘 이상 돼야 성립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뭘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참된 거룩한 사랑만이 하나를 이루게 해요. 육체적인 결합이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 참된 거룩한 사랑만이 하나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의 가정을 줬잖아요. 가정 안에 자녀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와 부부, 부모와 자녀들 이 속에서 사랑으로서 하나를 이루도록, 그래서 위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녹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해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좀 서운하네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기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로 1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전도할 때 가장 걸리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먼저 하나씩 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뒀다 그래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딜라이트,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이라고, 행복.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논제가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행복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러는데, 경작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언어일까요? 노동의 언어일까요? 예배의 언어일까요? 이렇게 보면 노동의 언어예요. 근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그 섬기다라는 게 이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물론 노동의 언어도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작하도록 섬기도록 그런 사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언어예요. 제사 언어고. 그게 여기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목회자예요. 그냥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담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게 중요한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키다라는 게 이때 당시 꼭 필요한가요? 지킨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적이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무슨 적이 있겠어요? 근데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천상에서 먼저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뒤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거기서 이제 못 지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의로라는 단어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로라는 말이 뭐예요? 자유의 언어예요. 완전 자유의 언어. 완전한 자유. 여러분, 완전한 자유는 어떤 자유가 완전한 자유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라는 건 자유의지를,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게 기계론적인 자유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지은 거야. 완전한 인격체, 완전히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그게 기쁘지, 기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있겠어요? 자기 그거 상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북한 보면 김정은 차량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다 영혼 없이 이래잖아요. 막 이래잖아요. 그게 무슨 그거겠어? 속은 아닌데. 진짜 속에서 딱 우러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그게 진짜 경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인데, 어느 정도의 자유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근데 지금 상태는 완전한 상태지만 그런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거기서 이제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선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번 오시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요거 나갈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